네, 오늘은 신앙생활 세 번째 나갑니다. 지지난주죠. 1강에 말씀대로라는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교인들이나 이단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요, 말씀 갖고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자기네들의 필이 꽂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성경 기록 목적이요. 그 목적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이단한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식교 그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천국 갈 텐데 뭐로 데리러 오냐, 이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옥 가는 길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던져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던져줄 때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 갈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늘로 쭉 빛이 연결되면서 사람이 쭉 딸려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영화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했을 때,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안 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죽으면 또 저절로 이렇게 자석이라 그러냐, 지남철이라 그러냐, 쇠가 이렇게 자석에 딱 붙으면 터사삭 붙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데리러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이 그 구원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냐면 데리러 온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반갑고 귀하게 기쁘게 우리를 말하자면 데리러 온다, 이런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도요,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우리가 듣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실은 어딘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죠. 데리러 온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인도해야만 알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 했으니까 분명히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옥 가는 길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현장 사역에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이 썼는데 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이 불신자들의 질문은 반박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요. 반박이라는 것은 안 믿고 거부하려고 하는 반박 질문이죠. 근데 선생님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수록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있죠. 먼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지만, 일단은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 5장 그 18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래서 율법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십계명 그거가 아니고 율법, 성경 모세 오경을 또 율법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다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디모데전서죠.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 13절에서 16절까지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 이게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진짜 특징이 뭐냐?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엔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다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해요. 자기도 속으면서 또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세상 우리 삶에는요 굉장히 속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려면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워서 뭐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1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근거적인 성경은 요 세 가지,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또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죠. 자, 어쨌든 이 불신자들은 이제 거부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들으려고 반박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창조를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어느 책, 어느 종교에서 세상 창조를 얘기하냐, 그 창조를 어떻게 창조했다거냐. 이 창조는요, 날도 창조했잖아요. 아침, 저녁, 낮, 밤, 하루, 이틀, 이것도 다 창조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된 그 종교가 있는지. 그러면 이 창조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고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죽는 게 왜 죽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믿는데 심판을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한 절만 통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냐. 그러면 모르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다. 근데 당신네들은 죽는 건 믿고 보니까 믿고 심판을 못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을 던져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무당, 요 무속이 하는 말, 또는 중,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올여름에 물 조심하세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그거 믿냐 안 믿냐 라고 물어보면요, 분명히 나는 무당 말도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요, 밥 먹다가 또는 자다가 뭘 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있죠. 아,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 돼. 이 두려움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두려움은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얘기 하는 거야. 왜 무당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안 믿냐. 이렇게 던져줘도 그 사람들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당의 말은 기록할 수 없다. 그거는 개개인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모든 인간에 대한 얘기고, 무당의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맞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왜냐? 무당의 말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은 보세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증명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IQ를 다 더해가지고요, 더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찾아낼 수 있냐? 절대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틀렸다는 걸 잡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잡아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할 수 없죠. 무당의 말은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당 말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게 아직까지도 지금 성경이 베스트셀러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또 우리 인간의 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요. 또 뭐냐, 미국이란 나라는요, 세계를 지배해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해요. 미국 대통령.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여지껏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 한 250년 넘었나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선왕조 500년보다는 역사가 짧아요. 근데도 뭐냐, 그 대통령마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성경을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달러에도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영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단어가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런 사람들조차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불신자들은 IQ가 도대체 몇이길래 이걸 안 믿는다고 하는지,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단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 66권이죠. 구약, 신구약 합쳐서. 요 특징을 보면요, 하나의 주제, 요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자가 많아요. 여러 명이에요. 보통 책을 보면요, 기록자가 한 명이죠. 그리고 근데 제가 언젠가는 어떤 시집을 봤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사람이 시를 써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건 주제가 다 틀려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주제가 한 가지면서 기록자가 1000년 시간을 간격을 두고, 그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기록한 거,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도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바울도 쓰고, 다윗도, 구약에는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요. 전도서, 시편, 이런 거요. 그 기록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것도 시대 간격으로. 근데 주제가 하나라는 게, 딱 하나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런데다 뭐냐, 또 다섯 번째 보면요, 다니엘
12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죠. 근데 다니엘이 12장 8절에 뭐라 하냐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하죠.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다니엘아, 가라. 근데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다. 마지막 때까지 이걸 열지 않을 거다.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가 기록해놓고 지금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지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은 대피를 한 거지 저자는 하나님이죠. 근데 뭐냐? 다니엘이 뭘 봤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강 이편에 있고 섰고 하나는 저편에 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강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러서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종말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은 즉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에 서는 자가 뭐라 하냐면 좌우 손,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하늘에 향해서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록해놓고. 그건 반드시 뭘 말하냐면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때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걸 봤을 때 분명히 기록자는,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록만 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 또 증거, 기록 목적, 요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다. 자, 철학자들이 첫 번째요.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 많죠. 하나님의 언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하는데, 요 하나님의 형상, 요게 지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말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존재다, 감정을 가진 존재다, 또 그 의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다, 그리고 동물과 다르게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철학자라고 하면요, 이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머리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말한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의 모든 IQ, 인간의 모든 최고 IQ를 갖고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17절에 뭐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 자체가 직접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 예수님 자체가 직접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단어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도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메시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이 세상 너희들 머리로는 나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뭘로 하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는 나올 수 없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죠. 복음의 광채, 빛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도요.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단어 세 가지는 제가 이제 뭐 더 있겠지만 일단 요 세 가지가 하나님 형상이란 단어,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증거를 또 볼 수 있어요. 뭐 증거는 뭐냐? 예언 성취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다. 그냥 밥 먹었냐, 뭐 했냐,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어떤 때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구약 뭔 얘기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것이 신약에 성취됐다. 이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 왜 이걸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썼다 그러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게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당들이 한 말은 믿어요. 뭐 몸 조심해라. 겨울에는 얼음 조심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당이 한 말. 그냥 위험이 닥쳐갈 때 두려움을 갖고 그거를 믿고 명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것은 틀릴 수도 있는 게 100% 틀리죠.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당의 말, 귀신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은 뭐냐? 요 한 사람. 아까 지은이가 많은데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지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성취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서 올 거라고 창세기 49장 그 요셉이 야곱이 축복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유다 지파로 온다고. 누가복음 3장 33절에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부터 얘기하면서 끝이 하나님으로 얘기가 다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님 탄생까지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좀 뒤집어서 기록을 해놨죠. 근데 어쨌든 초점은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것. 그 족보를 쭉 기록해 놓으니까. 그 세 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어느 지역에, 어디서 탄생한다까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했죠. 또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했어요?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 같이 동거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배신당할 거. 진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은 30에. 다 그대로 은 30, 은 30에 팔았다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고난받았어요. 그가 찔리고 또 그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근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누구죠?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봐라. 옆구리 찔린 거 봐라. 그리고 직접 이렇게 확인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 그대로 이걸 가지고 왜 확인시켜줘요? 도마에게. 손위를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 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을게 내 고난, 십자가 진짜 죽은 이 고난받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된다. 확인까지 시켜주는 그 기록을 해놨죠. 또 부자의 무덤. 진짜 부자의 무덤, 누구 아리마대인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부자 무덤에 묻힌다고 예언했던 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거 예언했고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할 거 예언했죠. 시편에. 진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했던 거 기록해놨죠.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부어졌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그 기록이에요. 성경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한 사람,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또 그 이름에 힘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아는 것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효과를, 영향력을 주면 참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성경이 왜 기록했는 줄 아냐. 그리고 성경 기록 목적을 이것만 정말 얘기해도 말씀은 살았고 역사잖아요. 그죠? 그대로 영생지로 작정된 자면 바로 꽂힐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 이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기록해놨다. 자, 그러니까 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못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길이고 제문제기라고 흑암을 꺾은 그 사역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분명히 여기에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결론이자 정리를 하자 보면요.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세상에 어느 책이 한 인물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가지고 진짜 그 인물이 성취된 그런 기록이 있냐. 이거 가짜라면요, 드러낼 수 있죠. 근데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어요. 자,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이다. 자, 모든 인간 IQ 다 합쳐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세상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자, 정의를 내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해 줘야 알 수 있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성경 갖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갖고 새로 구원을 받은 새 신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